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베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오멜과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전쟁이나 과거 시험, 벼슬길에 또 상거래 등에서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서로 밀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쟁선공후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다툴쟁, 먼저 선, 두려울 공, 뒤후. 그러니까 쟁선, 먼저 하려고 다투고 공후, 뒤처질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앞서기를 다투고 뒤처질까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이 단어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의 문제, 또 사회에서는 더 높은 자리, 또 더 많은 성공을 위하여 앞다투고 혹여라도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쟁선공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쉽게도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이 쟁선공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뭔가를 구하죠. 주님, 주의 영광이 임할 때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쟁선공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본문이 뒤로 가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고 그 여리고에서 나올 때 거지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왜 굳이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던 그가 갑자기 등장하겠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이 주는 참된 의미를 통해서 나는 과연 진짜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질문해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은 거의 공생의 3년의 마지막을 최절정을 달한다고 하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부자가 는 청년이 등장해서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었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응하지 않고 되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찰나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었죠. 저 부자가는 청년하고 다르게 주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죠?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려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에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리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았죠. 헬라어 에피엠이라는 단어였는데요. 내버려두다, 포기하다, 뒤로 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는 뒤로 한다라는 의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죽어서 내세에서만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종국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것.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그것은 시간적인 먼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세상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가 먼저 된 자였습니다. 부자 가난의 모습이었죠. 나중되고라고 한 그 표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뒤로하고 이런 자가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구원의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것은 구원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즉 영생을 소유한 자는 세상적 존재감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진짜 나중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앞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당신의 고난을, 순환을 계시하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세 번째 고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행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말미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된 제자는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으로 십자가를 앞서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자, 이렇게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당신의 그 고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시면서 거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행을 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부자가는처럼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자,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행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3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줄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누가 이 가는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하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탁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손을 잡고 끌고 온 거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절하면서 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왜 마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예요. 자,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하라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머니도 그렇게 했지만 실제 자의정 우의정 하고 싶은 것은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고 기록의 차이였지. 야고보와 요한이 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자리에 주님 영광이 임할 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거든요. 다른 자거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세상의 영광이었죠. 여러분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 이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린 건 여전히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떡하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주의 나라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이번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으로 말미암아 경고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그런 훌륭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것을 이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루살렘 행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수많은 군중들도 따르고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걸 보면 이번에는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냐면 제 생각에는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이 얘기했지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주의 재림이거든요. 주님의 그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우리도 12보좌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계시의 이 주님의 그 재림과 함께 찾아올 그 영광이 언제 예언되어 있었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서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인자가 어떻게 하죠? 권세를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서 예언된 이 말씀과 함께 지금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의 주님의 그 영광 때 그거를 지금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로마로부터 저 헤롯의 그 정치 권력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독립해 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의 정치적 메시아를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군중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 군중의 생각은 완전히 서로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 얘기했지만 그 소리는 안 들어와요. 이번에 예수님 올라가면 분명히 한번 뭔가 대사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현세에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모든 걸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세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잔과 세례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잔은 포테디온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 특히 심판과 고난의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나 여러 구약의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 잔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의미하죠. 또 세례는 무엇이죠? 잠기다, 완전히 덮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그렇게 덮어질 거다, 잠길 거다 그런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으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이 고난을 깨닫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의 잔과 받을 세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과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이들이 대답한 것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고난쯤은 주님이 이제 왕이 되는데, 주님이 임금이 되면 이런 고난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의미에서 예,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진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떡합니까?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요한만 십자가 달린 예수를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짜 주님이 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룬 메시아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좌우편을 요구했던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떡하죠? 순교를 첫 제자로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39절 봐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그걸 우리 주님이 아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받으려니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좌우편, 그거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딱 불러터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좌우편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정보에 의하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뭔가를 하는 걸 듣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씩씩거리겠죠. 오늘 보면 41절로 가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분하다, 불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화를 냈겠어요? 자기들 똑같았어요. 열 제자들도 쟁성공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청탁을 하고 있으니까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속앓이만 했던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런 이 쟁성공의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죠.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가다가 길을 멈추십니다. 길을 멈추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야 잠깐 이리 와라. 너희들 이리 와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여기서 이방 집권자들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 집권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누린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높이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집권자들의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안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이리 와라. 세상 집권자들은 이래. 근데 너희는 나의 제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쟁성공의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누구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것도 아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칭호가 저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전혀 달라요. 세상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거죠.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이런 삶이 과연 다 욕망과 탐심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따르기에 이게 쉽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내가 친히 본을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친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가십니다. 그게 오늘 45절입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러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의 따르는 주님의 길과 제자의 길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계속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세 번 시작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제자도를 가르쳐 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때도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못사람의 끝이 되고 못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세 번째 순환을 얘기할 때 전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영광만 취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겠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마가는 여리고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일단 여리고에 왔대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다시 나가요. 다시 예루살렘에 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는 거죠. 분명히 여리고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기록하지 않고 굳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기록한 건, 등장시킨 건 어떤 이유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맹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짓의 모습이었던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디메오를 이제 보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어둡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맹인이었어요. 어떻게 비춰지나 한번 봐보십시오. 47절 볼게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때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는 12명의 제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왜 잠잠하라 했을까요? 이랬을까요? 야야야 조용히 안 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왕대. 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11장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했던 군중의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헛된 메시아를 구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때 잠잠하라 해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쩌면 이 소리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외쳐야 될 소리예요.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될 소리가 제자들의 외쳐야 될 소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멀었던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 야, 예수님 부른다. 이때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버리다는 말 우리 기억하죠? 예, 제자들이 버리고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뒤에 두다라고 따랐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완전히 버렸나요? 아니죠. 버렸다고 따라갔다고 했거든요.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근데 어떡하죠? 청탁하잖아요. 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맹인은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재산 1호예요. 이불도 되고 외출복도 되고. 지금 그가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미련 없이 내버렸던 거죠. 제자들은 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모습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그거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청탁할 때 우리 주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한다면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공이요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가 보게 되니까 어떨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누구를 만나고 싶고 또 집에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바로 따라요. 이게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짜 제자 맞냐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 더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양옆에 옆자리를 원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원했습니다. 다 버렸다고 했는데 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는 그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온전히 버려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공유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는 게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